요한복음 계속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제목을 읽을까요? 정죄에 대한 예수님과 교권자들 사이의 논쟁. 정죄. 자, 서원을 읽읍시다.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에 대해 예수님의 정죄에 대해 집요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적 결론은 모두를 굴복시키고 도망가게 합니다. 먼저 내용 전체를 살펴봅니다. 오늘은 제목과 함께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내용 자체만을 먼저 쭉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어해서 필요한 것을 끄집어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다른 때는 그렇게 제목과 함께 설명을 하고 또 넘어가고 그때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그냥 내용을 전체로 우선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것은, 여기 정말 치욕스럽고 죽음보다 더 부끄러운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바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쳐다보고는 처참한 사람이 아니라 그 여인이 나라는 생각을 하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결론 때 큰 은혜를 받게 될 줄 압니다. 자, 1번.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간음 중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자그마한 1번.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모하여 모였고 주님은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1절 2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님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신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주님이 아주 성전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크게 외쳐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음행 중 잡힌 여인을 데려다 가운데에 세우고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는데 선생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여인을 잡아다가 즉결 처형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의에서는 이런 여인을 율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을 로마에서는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때려 죽이면 됐어. 근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끌고 온 것은 저희들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주 완악하고 간교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데려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엔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죄인을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라고 여기지 않냐 사람들이. 그러면 이 여인도 구원하겠느냐 아니면 율법대로 처리하겠느냐, 대답을 해보라. 다음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임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 다음. 저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예수님의 답변에서 찾으려는 계략입니다. 어떻게 답변해도 걸려요. 율법대로 하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되고, 용서해라 그러면 율법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든지 간에 그걸 빌미를 삼아서 예수님을 고발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그럴 그 근거를 찾기 위한 것이 하나의 관계죠. 성경 읽읍시다. 저희가 이렇게 말함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다음. 예수께서 땅에다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시니 저들은 대답을 재촉합니다. 쓰신 내용은 성경에서 밝히지 않습니다. 이때 주님이 그들에게 답변을 안 하시고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뭘 글씨 쓰셨어요. 성경은 그 내용이 뭐라고 말씀 안 했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추측해서 이렇게 쓰셨을 그 내용이 이거다. 이건 금물입니다. 성경이 침묵하면 우리도 침묵할 뿐입니다. 필요했다면 주님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 안 하시면 우리도 말씀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주님이 마치 답변할 것이 궁색스러워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건 줄로 생각하고 막 강압적으로 재촉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그 다음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글을 쓰십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자를 쳐라 하시고 다시 앉으셔서 글씨 쓰고 있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이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그 자리를 피해서 가버렸다. 5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모두 하나씩 떠나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서 6번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여자가 없나이다 대답하니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럼 이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행동 또는 말씀 가운데서 놀라운 복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왜 죽어라고 도망가 버렸는가? 이런 일은 왜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어를 읽겠습니다. 이 놀라운 현장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A 죄 없는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도 완악한 외식자들이 죄가 없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완악한 인간들은 죄 없다고 우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함부로 떠드는 거야. 그렇다는 손 치더라도 믿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요. 거기다가 믿을 뿐만 아니라 장로 직분까지 얻고 대통령까지 해먹은 사람이 그따구 소리하면 안 되지요. 그 사람의 말은 정치계에서도 자주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 발칙하고 거짓말쟁이입니다. 듣는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며 특별히 하나님을 능멸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자가 없다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따구 소리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죄 없는 자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그 죄 없는 자 저기 보면 말이에요. 아나마르테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아나마르테토스라는 단어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지을 생각조차 품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죄의 생각은 있어도 행동을 안 할 뿐이지. 생각은 아주 불뚝같이 많이 있지.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작. 여기서 여자를 무죄라 하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무죄라고 변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절대 이 여자를 지금 변호하시는 게 아닙니다. 괜찮다는 것도 아니고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B. 예수님은 무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더 강화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무율법주의자가 아니다. 율법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1획도 버리지 말라. 그러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에 율법을 아주 중시 여기는 분이에요. 그러나 율법의 한계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율법을 간음한 자를 돌로 때려 죽이라는 율법을 무시해서 용서하자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어디까지 말씀하셨어요? 더 강화하셨어요. 간음에 관한 말씀이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이 아주 멀쩡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고목사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있는 남자는 모두 다 간음한 자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이건 본능이에요. 본능이 욕심이에요. 식욕도 성욕도 명예욕도 본능입니다. 안 갖고 있으면 인간이 아니고요. 아니면 이제 불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거나 마음에 선한 생각에서 죄의 생각을 안 해서 안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 죄인이다. C.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도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라면 뭐 하려고 하나님 자리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오셨어? 이미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율법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D. 이 여자를 정죄에서 구하심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죄와 심판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이 여자를 변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괜찮다는 것도 아니에요. 돌로 때려 죽이라는 율법이 있음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뭐냐? 그럼 율법 외에 더 나은 의를 가져야만 이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큰 의는 하나님의 의뿐이 없습니다. 인간의 의는 안 됩니다. 또 인간의 의는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만 이 여인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로마서 3장 21절은 20절까지는 죄악론이고 그 죄악론의 결론은 이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그 뒤에 계속 나오면 보면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됐는데 2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무조건 선언함이 아니고 주님이 완성하신 구원으로 여자의 죄를 용서하심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율법보다 죄보다 크십니다. 아멘. 뭐 복음의 내용을 다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주님이 죄가 없으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당신의 몸에 벌로서 다 뒤집어 씌워서 저주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의라고 인정을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옷처럼 표현해서 입혀주셨습니다. 왜? 우리는 본성은 여전히 죄성을 갖고 구원을 받았어도 죄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눈만 껌뻑,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앉아서 눈을 껌뻑 뭔 생각하는지 뻔한 거야. 다 뻔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다 죄가 속에 다 있어요. 그럼에도 의화는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도 의화가 의롭게 변해지는 게 아니에요. 옷을 입혀주시면, 의의 옷을 입혀주시면 하나님이 그 옷을 입은 걸 보고 그래 너는 의인이다 라고 재판장으로서 방맹이를 선언적으로 두드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칭의다, 의롭다 칭해 주셨다. 여전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셨으니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는 뜻이옵시다. 이게 의입니다. 이 여인은 죄를 범했고 앞으로도 또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너무 어마어마한 말씀이지 뭐. 그래서 마지막 교훈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율법과 선지자의 응답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완벽한 복음입니다. 그래요. 맨 마지막은 그랬어요. 너를 정죄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나도 널 정죄 안 해. 그러니 평안히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아멘. 그랬다고 그래서 이 여인이 죄를 안 범하겠어? 아니 간음은 안 하는 아주 징글 맞아서 이제 간음은 안 할지 모르지만 다른 건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거지. 죄가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니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끝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죄를 안 짓는 인간이 된 게 아니라 여전히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고, 의롭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을 확인할 때마다 송구스럽고 죄만스럽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곁을 떠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 여인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돌로 치려고 했던 놈들이 다 굴복하고 도망갔다는 말은 뭐예요? 저 여자보다 내가 나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시인한 꼴입니다. 그게 오히려 솔직하고 정직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 불쌍한 여인을 아주,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게 간음은 혼자 한 게 아니잖아. 어디 갔어? 그러니까 어떻든 그래도 이 여자는 불쌍하고 정말 그렇잖아.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여자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도 그 여자가 같은 존재 아닌가.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은혜는 계속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내가 근사하게 된 사람처럼 배우 노릇할 거 없다. 그래서 주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꾸며대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외식이에요. 꾸미는 거, 거룩한 척, 교양 있는 척, 훌륭한 척. 여러분, 너무 꾸미지는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강대상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가 너무 좋습니다. 왜?
나야말로 먼저 교인들부터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니까,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가슴에 마치 얼굴을 대는 것 같이 하고 기도할 때가 너무 편안합니다. 여러분, 나이 80이면 사람 앞에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무릎을 꿇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주인이 계시다는 게 좋습니다. 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주님 앞에 고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부족한 것을 내려놓고 대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 어떤 불쌍한 여인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으로 지나가선 안 될 것입니다. 그 손가락은 바로 여기에 향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비록 약해도 영접하실 주님 앞에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송을 방금 불렀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너무 지독하게 저주하지 맙시다. 옳고 그름은 분별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은 비판할 수 있으되 정죄는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신 그러지 않으면 잘 살아라. 주님은 지금도 잘 살아라. 그래도 우리는 그 순종을 못해. 순종을 하면 그건 천국 가 있는 거야. 천국 가면 애쓸 것도 없어. 거긴 그냥 천정하게 돼 있어. 이 땅에 사는 한은 그냥 여전히 연약한 것 가운데서 숨쉬고 사는 것이 옳시다. 그렇다고 자기를 학대하지도 마십시오. 꾸미지도 마십시오. 그냥 정직하고 아름답게 삽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 편에 섭시다. 손을 뭅습니다. 나는 이 사건 속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참 복음을 찾아내면 너무 좋다고 느낍니다. 이 여인이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람 앞에 부끄럽게 광고내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추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사람인 척 꾸미지 않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서 주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